자, 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랴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황폐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글이에요. 격려하시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풍성하게 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겠다. 외면하지 않겠다. 이것은 단순히 그 다음 이 세대에 일어날 스룹바벨 성전과 그 시대의 상들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라 이것이 오늘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오라. 그럼 내가 돌아가겠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네가 회개하면 나는 너와 함께 슈브하겠다. 그런 거예요. 자, 슈브가 나왔어요. 자, 회개하라. 무슨 뜻?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네가 슈브하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슈브하겠다. 여기서 슈브는 또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슈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하여 돌이킨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 있어요.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네가 돌이킨다면, 너의 삶에서, 너의 죄에서, 너의 조상들의 죄에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슈브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슈브가 뭐에 대한 거였냐면은 조상에 대한 죄였어요. 조상에 대한 죄. 저는 이것을 뭐로 더 확대해서 해석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는 이제 메이저 제도권 안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어요. 인본주의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인본주의 신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되게 이해 안 되는 표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따로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니엘이고 창세기는 창세기일 뿐이지 그거를 굳이 예수님의 구속사와 연결할 필요가 없다라고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참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66교 성경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있고, 결국에는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그 다음에 신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히 계시하는 비밀과 계시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항상 제 강의 들을 때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제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보는가. 구약은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다, 예표다. 그래서 구약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이 안에, 구약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모형을 읽어내야 돼요. 요걸 읽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 히브리어였어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발자취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그림자와 예표, 이것을 우리는 비밀이라고 그래서 비밀. 그래서 히브리어가 마치 여러분에게는 비밀에 둘러싸여 있는 글씨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히브리어 스쿨 하기 전에는, 그렇죠? 저거는 그냥 목사님들만 하는 거야. 저거는 사역자들만 하는 거야. 저거는 하울람이 오래 다닌 성도들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4일 만에 히브리어를 깨부셨어요. 4일 만에 여러분은 히브리어가 친해지셨고,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쓸 수 있게 되었고, 무섭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 끝입니다. 여기서 더 잘하는 거는 차근차근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배운 히브리어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기초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어느 신학교에 가든 신학교에서 딱 그만큼까지만 가르쳐요. 여러분이 배운 것만큼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만. 또 교만해가지고 내가 목사님보다 뭐 많이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디 가가지고 히브리어만 글자 하나 더 아는 수준이에요. 겸손해지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계속해서 연구되어지고 공부되어지고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비밀을 열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계시를 보기 원해요.
신약은요, 그림자의 본체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뭐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오실 하나님, 오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는 뭐예요? 감추었던 것, 비밀을 뭐예요?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드러냈다. 예.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더 의지한다면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연구해서 룻기를 한번 그 사경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참 재밌게 했었는데 펜션 빌려가지고 뭐 하루 종일 룻기를 가지고 하브루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교재가 있는데 히브리대에서 10년 동안 룻기를 연구하신 분이 저에게 방문한 적이 있어요. 히브리대에서,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룻기를 연구하셔가지고 룻기에 대한 엄청난 영적인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분이 제 책을 제가 딱 보더니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놀라워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이런 계시를 받았냐고. 성경 읽어보니까 되던데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얼마나 봤어요? 저 6개월 공부했는데요. 자기는 10년을 공부했대. 히브리대에서. 예. 근데 제가 6개월 만에 그거를 정확하게 다 집어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한명진 목사가 탁월해가지고 남들 10년 공부하고 6개월 만에 알아냈다가 아니죠. 예. 제가 6개월 동안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성령님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가 누굽니까? 예, 룻기는 룻이 쓴 게 아니에요. 그죠? 룻기는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이 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 이해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책의 원저자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사인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물어보세요. 예, 가끔 이제 제가 쓴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시원하게 알려드리죠. 그죠? 왜? 내가 내 책을 썼으니까 가끔 내가 써놓고 내가 못 알아먹는 것도 있긴 해요. 예. 근데 내가 썼으니까 내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세요. 그럼 여러분 말씀이 이해 안 될 때는요, 많은 책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밤새도록 하브루타 한 적이 너무 많아요. 예, 8년 전에 제가 토라를 하나님이 연구하라 그래서 토라를 펴서 보는데 뭐 배워본 적이 있어요. 저는 히브리어 독학했어요. 히브리어 신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예. 제가 히브리어를 어떻게든 도망가고 피해가지고, 예. 히브리어 공부 안 하고 4년 신학교 무사히 졸업하고, 예. 헬라어는 못 피해서 헬라어는 공부했었는데, 그리고 신대원 가서 2년 동안 요리조리 잘 피하다가 하나님 개척하라 그래서 내려와서 얼른 개척했단 말이에요. 저는 히브리어에요, 점 하나 찍을 줄도 몰랐어요. 획 하나 그을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열리고 토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절기와 샤밧에 대한 계시가 열리면서 점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토라를 공부해야겠다, 말씀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쭉 밤새도록, 제가 고3 때도 밤새서 공부 안 했거든요. 저는 고3 때도. 그런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몇 년 안 지나서 성경 공부하느라 밤을 샜어요. 여러 번 밤을 샜어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글 성경으로는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한글 성경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히브리어를 공부해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아유, 하나님, 난 히브리어 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일주일 전에 여러분이랑 제가 똑같았어요. 예, 이거는 그림이냐 글자냐 이러면서. 예, 그러는데 제가 이제 다행히 그때 제 밑에서 훈련받았던 친구들이 신학교를 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한 4명이 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현지 전도사예요. 문현지 전도사가 백석대학교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라 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니네 학교에서 쓰고 있는 히브리어 교재를 사서 나한테 보내라. 그리고 다른 신학교 가 있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순복음이라고 딱 순복음만 보낸 건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한 세대도 갖고, 우리 현지 전도사는 뭐 순복음도 갖고, 예전에 뭐 성결고 서울신대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다양하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각 신학교들마다 쓰고 있는 그 히브리어 교재를 보내라 그래서 아침마다 2시간씩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생판 모르는 히브리어 공부를 책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뭐냐면 뭐든지 꾸준히 하면 반드시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 저는 매일 조금씩 기타도 여러분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악기 못하는 사람 특징 매일 안 해서 그래요. 예, 뭘 못하는 사람 특징 매일 안 해서 그래요.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매일 꾸준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인데 365일이 1년이 지나면 365시간이에요. 예, 3년이면요 1000시간이에요. 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루에 배워본 적도 없는 이 책을 이따만한 히브리어 교재를 또 보내서 제일 두꺼운 거를 아니 좀 얇은 걸 보내지 두꺼운 걸 보내서 하면서 욕을 하면서 제 책을 딱 폈어요. 근데 도저히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마다 하루에 2시간씩 베껴 썼어요. 예,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율곡 선생님을 참 좋아해요. 율곡 선생님을 좋아하고 율곡을 키워낸 심사인당 어머니를 참 귀하게 보는데, 심사인당 어머니께서 탁월해진 계기가 뭐냐면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아한테 책을 읽혀야 되는데 책을 사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책을 빌려와가지고 싸게 빌려와가지고 밤새도록 그걸 뺏겼어요. 그래서 그 뺏겨서 준 책을 아들은 이제 효심이 가르쳐가지고 10,000번씩 봤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율곡 2에 10,000번 독서법이 나온 거예요. 율곡은요 정말 한 권을 10,000번 이상 안 보고 다음 책은 안 넘어갔대요. 예. 그래서 그 엄청난 성리학의 대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밤새도록 책 뺏겨 쓰다가 같이 이 머리가 트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심사인당 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도 심사인당 어머니가 되고 싶으면 오늘부터 책을 쓰세요. 뺏겨 쓰세요. 성경도 뺏겨 쓰고 필사도 좀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심사인당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심사인당 어머니가 돼야 내 아가 율곡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심사인당이 아니면서 맨날 찾는 니는 막 율곡이 못되노 이렇게 하면서 쥐박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먼저 심사인당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 다산 정약용이랑 그 율곡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심사인당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침마다 하루에 2시간씩 히브리어 책을요 베껴 썼어요. 똑같이 뭐 보기 1번 다음 구문 중 그 똑같이 썼어요. 그거를요 아침마다 하루에 2시간씩 영성 훈련하는 것처럼 매일 뺏겨서 쓰니까 반년 딱 지나니까요 히브리어 성경 딱 들고 설교하더라고요. 많이도 아니에요. 반년. 왜냐? 히브리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언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네. 그때는 몰랐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그 쉬운 언어가 히브리어래요. 히브리어. 가장 어려운 언어가 중국어. 왜 중국어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라틴어로 알고 있었는데 라틴어가 밀렸어요? 한문이 많아서. 네. 아니 라틴어, 저는 라틴어라고 밀어붙일 거예요. 라틴어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한국말이 어렵대요. 한국어가 어려움 축에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도 하는데 히브리어도 못하냐, 이게 사실은 동기부여성인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한국어 한다고 영어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스스로 뭐예요? 동기부여하면서 히브리어랑 뭐해라? 친해져라. 예. 그래서 여러분 토부에서 한글만 자꾸 읽지 마시고 이제 위에 보이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가려가면서 읽어보세요. 예, 가려가면서 읽어보면 읽다 보면 이런 글자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 사전도 살 거고 아니면 어플 다운받아 픽트리 성경 받아가지고 막 비교 대조하면서 묵상이 더 깊어질 거예요. 그렇게 한 절 한 절 하나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은 우리도 언젠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말씀에 대해 깊이 있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요 베레아 성도들은요 말씀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변하는 베레아 사람, 말씀 잘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하울란 교회 성도들 성경 잘하는 성도들, 토라 잘하는 성도들, 히브리어 잘하는 성도들, 이렇게 좀 관계 수식어로 이렇게 붙을 수 있도록, 관계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팔로미 따라만 오면은 된다. 라는 거.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뭐 신구약 따로 봐야 된다 이 말도 이해 안 됐고, 그 다음에 어떤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대요. 난 느낌상 교수님보다
그 공부를 못했는데 느낌상 있다라는 걸 알겠거든요. 저는 그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뼈대 깊은 크리스찬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질병을 갖고 태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와서 예수 믿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남녀호랭개교로 교적을 옮겼어요. 남녀호랭. 그래서 남녀호랭개교를 14년 했어요. 14년. 남녀호랭개교를 14년 하고 기독교로 다시 15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가지고 다시 교회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신앙생활 안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다. 예. 그리고 우리 가문 안에는 뭔가 영적으로 흐르고 있는 저주가 있다, 문제가 있다, 질병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와 질병을 끊으셨다, 씻으셨다. 이게 나는 공부 안 해도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신학이 놀아나지 마라. 그거는 신학이 아니고 뭐 사이비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근데 더 웃긴 거, 그다음 그러나 가게에 흐르는 축복을 있대. 그게 더 이견돼.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되죠. 그죠? 말씀을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잘못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마땅히. 그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으면 가게에 흐르는 축복도 없어야 되잖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굉장히 편협하고 비논리적이라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해서 그 교수님이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있다라는 걸 확신 갖고 얘기하니까, 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분명히 있구나.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내 논리에서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그때부터 제가 21살 때부터 그래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21살 때부터 전도사를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막 하는데, 사역을 해보면 영적 전쟁이 엄청나요. 막 진짜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만나고, 제가 우리 성도들은 다 아는데 좀 창피하긴 하지만은, 제가 21살 때 전도사 처음 할 때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데, 내가 그때 좀 갑자기 영빨이 세졌었나 봐요.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귀신이. 근데 그때 3명 앉아있어. 3명. 많이 앉아있으면 덜 무서운데 좀에 앉아있는데, 그것도 목사님도 없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있고 사찰 여자 집사님 있고 내 있고 권사님 한 분 앉아있고, 근데 갑자기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와 소리 지르면서 생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러면서 막 귀신이 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어떡하지.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아본 경험은 없지만 들어본 풍문이 있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럽고 추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 나간다라는 거를, 이거는 안 해봤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진짜 밑도 끝도 없는 단대함을 갖고 그 할머니 앞에 딱 서가지고, 이때다, 나의 거룩함을 보여줄 때가 이때다 하면서 앞에 딱 서가지고 할머니 앞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누구 권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둘 딱 접으면 이러는 거야.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쫄기 시작했어요. 안 나간다잖아.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국 사람은 외판 3세판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더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전도사가 기도해서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엄청 상처를 받았어. 전도사가 기도하면 안 나가는구나. 그래가지고 귀신한테 설득을 당한 거예요. 전도사가 기도하면 안 나간다고. 그런데 옆에 뒤에 사모님이 계속 네가 너밖에 없다, 목사님 없다, 네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고, 옆에 사찰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셨거든요. 우리 엄마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눈빛이 있고요. 나는 당황해가지고 전도사가 기도하면 안 나간다는데, 그래서 일단은 붙여놓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성령님 살려주세요. 성령님 살려주세요. 내가 기도하면 안 나간다는데 성령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 전도사 시작까지 새파란 세상인데 자라나는 세상을 밟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날 좀 살려주셔가지고 좀 능력 있게 좀 만들어주세요. 막 그러면서 한 시간을 기도했는데, 이 귀신들이 할머니가 계속 노래하고 전도사가 기도한다고 내가 한다 이런 타령을 하는 거야. 막 그러면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서 한 시간 동안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감사한 건 제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빨리 깨우쳤어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굉장히 빨리 깨우쳤고 성령 체험이 좀 깊게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면서 성령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전도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전도사는 되고 목사는 되고 전도사는 안 된다는 구절이 없던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뒤에 말씀하시는 거야. 아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네가 믿느냐 묻는 거예요. 네 믿냐는 거지. 주문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거를 몰랐어요. 그거를. 지금은요, 안 내쫓아도 나가요. 귀신들이, 왜 우리 교회는 잘 없어요. 예배가 빡세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들어오면은 귀신이 나가든지 본인이 나가든지 둘 중 하나 나가요.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통 부흥회를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좀 드러나요. 막 드러나면은 제가 예배 때 일부러 또 터치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딱 가만히 있어요. 네, 딱 가만히 있어요. 이제는 이제 좀 제가 믿음의 원리를 아니까 한참 부흥회 딱 끝나고 딱 모아놓고 딱 재료만 봐도 나가요. 예수 이름을 안 해도 나가요. 왜? 믿음을 쓸 수 있으니까. 네. 물론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는요, 이 자질구레한 쪼매난 귀신들은요, 쳐다만 봐도 나가요. 믿음 있는 사람한테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네. 솔직히 말해서 지나가기만 해도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나가기만 해도 막 쓰러지고 막 귀신들이 막 토하고 그런 사람들도. 이 교회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좀 사랑하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는 좀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 보니까. 예. 아니면 오면서 저기서 이제 예배 때만 쾅 하면서 다 튕겨 나가든가.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믿음을 쓰라는 하나님 감동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기도했어요. 한 번 더, 이제 좀 됐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좀 웃으면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할머니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안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아까는 안 나갔지.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으로 내가 선포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 나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23번 딱 내쉬더니 귀신이 3마리가 나갔어요. 귀신이 3마리가 나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푹 쓰러지고 일어났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자다가 일어났지?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1시간 반 동안 날 괴롭혀 놓고 1시간 반 동안 네가 기도한다 안 나간다고 날 상처 줘 놓고 본인은 생각이 안 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편안히 가세요.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았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전설과 같은 얘기로는 사역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세미나라는 세미나는 다 쫓아다녔어요. 뭐 그때 2002년도인데 G12, D12 이런 거 다 쫓아다니고, 뭐 어디 가서 뭐 한다더라, 뭐 무슨 CNC 무슨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사역부터 시작해서 막 다 다니면서 이 신학교에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실전에서 터득한 목사님들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가게에 뿌리에 터에 자리 잡혀 있는 귀신이 꼭 성도들이 바르게 서려고 할 때 걸려 넘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근데 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를 주시려고 할 때, 복을 주려고 할 때 꼭 그 기질이 나와서 엎어져요. 자, 여러분 누구나 했던 경험일 텐데,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엄마랑 꼭 싸운다, 손. 그렇죠? 여기 우리 애들은 수련회를 안 해봐서. 저희 교회는 수련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수련회는 52주 주일 예배 때 하는 거고요. 예, 우리는 수련회 때는 이틀 동안 그냥 놀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면 꼭 엄마랑 싸웠어요. 받은 은혜를 다 쏟아. 예, 꼭 은혜 받아서 잘 되려고 하면은 갑자기 시험거리들이 막 생겨나요. 가만히 있던 사람이 나를 갑자기 막 뒤집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구나. 근데 그게 내 문제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게에 타고 흘러오는 것들도 있어요. 뭐 질병도 마찬가지겠죠. 뭐 과학이나 의학에서는 이게 가족력 혹은 뭐 DNA라고 하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영적인 저주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뭐 음식 습관도 이게 뭐 DNA에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전수가 된대요. 예. 근데 그걸 우리 식으로 쳐다보면은 뭐예요? 축복과 저주. 그 축복과 저주잖아요. 그죠? 건강한 습관, 축복이죠. 그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자녀들, 축복이죠. 예. 그런 것들이 축복인 거예요. 예. 우리가 항상 저주와 축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주와 축복된 인생 살아가는 것도 멀게 뭔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말씀 듣잖아요. 여기에서도 축복과 저주가 딱 나와요. 예, 앞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든 뭘 하든 아멘 하면서 그걸 잘 받아먹는 좋은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금자리, 은자리, 똥자리, 뭐 바깥자리, 그래서 자리들이 있잖아요. 물론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늦게 오셔서 그런 거겠죠. 할렐루야.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통 보면 맨 앞자리가 은혜롭다, 막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예. 실제로 또 여러분 앞에 와서 앉아 보면은 이게 느낌이 달라요. 예. 와서 한번 앉아 보세요. 의심의 영이 좀 심한 분들은 와서 좀 앉아 보셔서 경험해서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세요. 예. 꼭 손을 찔러 넣어봐야 알겠느냐 이러면서 앞자리를 좀 사모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주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습관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영적으로 영이 타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는 가게가 좀 깨끗하게 청소가 돼야 됩니다. 가계력이 여러분 자녀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 절대로 결혼 안 해. 꼭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게 내적 맹세고 저주예요. 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의 아빠를 내가 내 남편으로 물고 가서 영적인 저주, 그 저주가 저주로 그럼 언제 끊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끊어야 돼요. 지난주에 메시지 듣고 오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게와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끊어내고 좋은 것을 물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말씀을 거룩하게 대하는 습관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져야 된다. 오늘 조상의 죄로부터 돌이켜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짓지 마라. 오늘 이스라엘도 대대로 내려오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뭐 고라의 영이라든지 뭐 바로의 영이라든지 불순종, 목이 뻣뻣한 것, 뭐 그런 것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해야 된다? 끊어져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슈브한다면, 회개해서 돌이킨다면 내가 너와 함께 뭐하리라? 슈브하리라.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17절, 스가랴서 1장 8절에서 17절은 스가랴라는 본문에서 8개의 환상을 봐요. 8개의 환상.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 8가지 중요한 계시인데 그 첫 번째 환상이 바로 8절에서 17절의 환상입니다. 여기에서 말씀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음매와들 사이에, 시작. 그 음매와들 사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자, 음매화들 사이에 지금 누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진짜 A예요. 요거는 서론이고, 자, 음매화. 이 음매화가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화석류 나무라고 돼 있어요. 화석류 나무. 나는 이게 무슨 나무지 아주 궁금했어요. 이 화석류 나무가 화석으로 된 나무인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영어도 찾아보고 했는데 히브리어를 딱 찾았을 때에 그 하다스,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돼 있어요. 하다스. 읽어보자. 하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탈무드에 그 기원이 나와 있어요. 탈무드에, 토라에 안 나와 있고 탈무드에 그 기원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아르바미님 때 자, 하다스가 뭐냐면 그 초막절이 되면요, 초막절을 지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다녀야 될 4가지 식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막절이나 초막절 같은 날인데 초막절에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뭘 이렇게 봉다리 이렇게 놓고 계속 하루 종일 걸어 다니거든요. 거기에 보면 레몬도 들어가 있고 뭐 나무 쪼가리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가지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르바미님이라고 그래요. 아르바미님이라고 하는데 이 아르바미님이라고 하는 이 4가지의 식물 중에 하나가 하다스예요. 그래서 이 하다스는 뭘 의미하냐면은 무성한 가지란 뜻이에요. 무성한 가지. 예.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음매화라고 했어요. 음매화.
은매화는요, 상록수 계열의 나무인데, 푸른 나무고, 이파리와 가지가 무성한데, 꽃이 하얘요. 되게 예뻐요, 은매화가. 제가 사진을 찾아보고 저만 봤어요. 예. 제가 찾아보고, 아, 이런 거구나. 안 보여드려요. 제가 저만 봤는데, 참 예쁜 꽃이에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가지가 무성하고, 이파리가 무성하다. 예. 그러면 요 은매화, 하다스, 요 하다스는요, 뭘 상징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이 은매화 나무예요. 근데 지금 천사가 스가랴에게 예언을 하는 천사가 은매화 나무 사이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천사가 지금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천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네, 말라키 뭐라고 해요? 사자라고 해요. 사자. 하나님의 사자. 사자는 뭐합니까? 메신저. 영어로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하는 자, 그게 천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은매화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은매화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스라엘 안에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스가랴서가 선포되고 있는 요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황폐해진 이스라엘이에요. 황폐한 이스라엘인데, 그 황폐한 이스라엘을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환경으로 봤을 때, 현상으로 봤을 때는 말라 삐뚤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그 황폐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뭘로 보게 하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 푸른 잎이 있고 깨끗한 흰 꽃이 펴져 있는, 은매화가 펴져 있는 무성한 가지의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이 황폐한 이스라엘을 저 무성한 하다스, 무성한 가지와 같은 저 상태로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뜻이 지금 요 본문 안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그래서 그냥 개역 개정에서 나오는 화석류, 그리고 단순히 하다스, 은매화, 이걸 탈무드까지 연결 안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무성하다는 거예요. 지금 황폐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이들을 무성한 가지처럼 만들겠다. 네. 말라 삐뚤어진 가지가 아니라 이파리가 푸르고 꽃이 피는 무성한 가지처럼 만들겠다. 그리고 요 하다스가 언제 들고 다니는 거라 그랬어요? 초막절에 아르바미님으로 들고 다닌다 그랬죠. 그죠? 초막절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장막. 아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요 탈릿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각 가정마다 한 가정에 하나 정도는 탈릿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예.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시장에서 손 들고 기도하지 말고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상 골방이라는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 가옥 구조상 골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처럼 말씀 의지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씀 의지한다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골방은 뭘 말하냐면은 요 탈릿이야. 탈릿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장막, 텐트. 이 텐트천이에요. 텐트천.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장막. 예. 그럼 이 장막,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서 뭐 해라? 기도해라. 이스라엘 가보면 유대인들 기도할 때에 이거 뒤집어 쓰고 눈 가리고 해서 아무도 안 보이게 아버지 이러면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본 적 있죠? 예. 요게 뭐냐면 골방. 남들 의식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만 보고 뭐 해라?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신약 말씀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말씀을 이루려면 이거 하나씩 사야 돼요. 주문했나? 예, 미국에서 오고 있어요. 예, 직구로 몇 개 사놨으니까 여러분은 뭐 멀리서 사지 말고 이따가 사무실 와가지고 주문 예약 넣으시면은 10개 있습니다. 선착순 10가정. 예, 그래서 얼마 안 하지? 얼마 정도 하나? 대충 한 5, 6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문하셔가지고 기도할 때 쓰셔도 되고, 개인 기도할 때 쓰셔도 되고, 축복할 때 쓰셔도 되고.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며 그러죠. 그죠? 그 날개가 어디냐면은 여기예요.
이 장막에 여기 술 달려있는 이 부분 있죠. 요거를 날개라 그래요. 날개. 예. 그리고 요 찌찌뜨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토라. 예.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치유받았죠. 그죠? 그때 잡은 옷자락, 어떤 옷자락? 바지가랑이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이 겉옷, 탈릿의 어디 부분? 여기 찌찌뜨 부분, 여기를 잡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계시가 하나 깨달아지죠.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옷자락 잡아서 치유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서 치유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가서 자꾸 내 옷자락을 잡는데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잡으세요. 어디 가서 목사님 바지끄랭이라도 잡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 관점을 몰라서 이런 오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 베닌 집회나 뭐 예전에 제가 TV 조슈아 집회도 갔었는데 막 그분 옷자락 하나 만지겠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가가지고 막 이래요. 능력 받으려고.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찌찌뜨를 잡았어요. 요걸 잡았어요. 말씀을 잡았어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탈릿을 우리에게 늘 입고 다니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실 때는 뭘 말하냐면 네가 어디에 앉아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기억해라. 말씀을 강론해라. 신명기 6장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 할렐루야. 가요 생각한 사람들은 이제 고치세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아니고 무슨 생각? 말씀 생각. 할렐루야. 앉으나 서나 말씀 생각하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탈릿은 유대적인 건 아니고 성경적인 거예요. 키파 있죠? 그건 유대적인 거예요. 키파, 이거 유대인들이 쓰는 동그란 모자 있잖아요. 그거는 유대적인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정통적으로 나와서 만든 거고, 탈릿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기름 부음 줄 때 겉옷을 벗어주죠. 그 겉옷이 이 탈릿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평생 기도하면서 썼던 이 기름 부음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주니 엘리사가 이걸 가지고 어딜 쳐요? 강물을 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강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 겉옷, 기도의 장막. 이게 우리에게는 일종의 하나의 다윗의 장막. 그래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상징하냐면은 집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음메와 사이에 있다. 음메와는 초막절의 아르마비님 중에 하나다. 무서운 가지 중에 하나다. 그럼 여기에 아까 제가 설명한 예표도 있지만 초막절 물고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초막절의 보호하심처럼 우리를 그 장막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안으신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게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개역 개정으로만 성경을 보니까 이 문화가 없으니까 잘 못 깨닫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성경의 더 깊은 뜻을 알려면은 뭘 공부해야 됩니까? 히브리 관점과 구속사를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의하고 가르치는 것의 핵심이 바로 히브리 관점과 구속사. 제가 쓴 5권의 책이 다 구속사와 히브리 관점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집에 신방 갔는데 이거 5권 안 꽂혀 있으면은 선물해 드릴게요. 어떤 책 좋아요. 제가 써서 좋은 건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성경 옆에 두고 읽겠다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그럴 정도로 참 이게 은혜가 많이 되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요 많이 읽으세요. 전화도 자주 오시고 자기가 은퇴했는데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목사님 책 붙들고 공부하겠다고 자기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 달라요. 제 때랑 우리 선배 목사님 때랑은요 달라요. 그분들은 1세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정말 척박한 저주받은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세대고, 저는 뭐 하는 세대냐면요 가지치기 하는 세대. 이미 다 자랐어요 나무가. 저는 씨를 뿌리는 세대는 아니에요. 저는 가지가 이제 우리 선배들이 심어놓은 나무가 자랐어요. 열매도 맺었어요. 그런데 열매 중에 썩은 게 있고 가지 중에 엄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합니까? 솎아내기 신공. 그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탁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시는 주의 종에 대한 기름 부음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이 시대 가운데 가장 앞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선두주자 교회. 젊은 목사가 있어서 선두주자가 아니라 제가 백발이 성성하고 이렇게 돼도 열심히 저는 찬양하고 선두주자로 달려갈 거예요. 저는 그런 욕심이 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달리기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뛰고 뒤에 처져 있는 나고자들과 함께 뛰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마라톤 할 때 선두 그룹 있고 중간 그룹 있고 그냥 뭐라 그럴까 다 뛰면 다행인 그룹이 있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마라톤 내가 가끔 교회론 사역 교회론 수업할 때 신학교 가서 마라톤으로 수업 많이 하거든요. 근데 속지 말라 그래요. 뭘 속지 말냐? 마라톤이 목적이 완주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마라톤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마라톤도 금메달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의미상 그 완주가 최고지, 그 스포츠맨 정신이지. 그러면서 마무리하는데 그럼 거기 금메달 받은 사람 영광이 왜 있습니까? 은메달 받은 사람 영광이 왜 있습니까? 네,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든 구원만 받으면 돼요. 교회가 어떻게든 뭐 천국만 들어가면 돼요. 딱 마라톤 해가지고. 저는요 금메달 받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가 선두 그룹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세 개 두고 뭐라 그럴까 이 씨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구원만 받으면 되지.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래 축도는 중요하니까 복만 받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정말 잘 훈련되셔가지고 마라톤을 하더라도 뭐 선두 그룹에서 달려가는 금메달 보면서 달려가는 천국 가도 상급 심판이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 그거 섰을 때에 좀 어깨 피고 딱 올라갔을 때 하울라 만나 그러면 아멘 이러면서 딱 서가지고 막 딱 갔는데 막 하울라 센터 처치 들어갑니다. 근데 무슨 교회고? 이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네. 딱 갔는데 막 내가 니네 교회 안다. 예수님 입에서 난 진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았고 모세 형님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았고 그러면 하울람의 이름을 알았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동. 영원히 주의 보좌를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계속 기거 옆에서 나는 주의 우편에서 기타를 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선두 그룹으로 달려가는 부르심이 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르바비님 초막절 이걸 봤을 때에 은매와 사이에 있는 하나님은 천사는 뭘 상징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고 무성한 가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 보면요 그냥 은매아들 사이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 있었구나.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디에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위에 보면 또 말이 세 마리가 있죠, 그죠? 사실 세 마리는 아니고 말들인데 세 가지 색깔의 말들이 있어요, 그죠? 붉은 말, 밤색 말, 흰 말. 우리 개역 개정에서 자줏빛 말로 돼 있는데 이 말들에도요 색깔에 따라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붉은 말 했을 때 여러분 붉은 말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그죠? 계시록에 붉은 말 나온 붉은 말 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검은 말 타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과 함께 기근이 오죠. 기근. 청황색 말 타고 오면 전염병이 오고. 이 색깔마다 타고 있는 말들마다 특징이 있고 이 말은요 하늘에도 말이 있어요. 하늘에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다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거든요. 이 믿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는 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 넘어서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사역을 상징해요.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말이 많은가 보다 이게 아니라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 말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명령과 연결되어 있다. 명령, 뜻과 명령. 그래서 말을 히브리어로 수스라고 해요. 수스. 이 수스를 잘 풀어보면 이제 힘과 능력에 대한 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들을 보내시느냐. 그랬을 때 오늘 붉은 말은 뭘 상징한다? 전쟁을 상징한다.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있어야 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나니. 그죠? 검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전쟁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샬롬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샬롬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샬롬은 뭐죠? 이게
지금 복잡한 이런 세상, 아우 이거 속 시끄러운 세상 다 없어지고 평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 레스팅. 여기서 막 엄마 밥 줘, 여보 밥 줘, 빨리 내 양말 어디 있어? 양말이 왜 색깔이 다 달라? 막 이런 속 시끄러운 게 아니라 평안. 이 샬롬을 얻기 위해서 막 집 떠나와 막 딴 데를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샤밧마다 선포하시는 샤밧의 샬롬은요, 그 환경을 떠나고 벗어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의 특징은요, 전쟁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원수가 사라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샬롬은 뭐냐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상급이 넘치나이다. 예. 오늘 전쟁 가운데 이 전쟁 같은 샬롬, 전쟁 가운데 전쟁거리가 없고 적이 없고 원수가 없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적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여전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적만 보였는데 기도하니까 뭐가 보여?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기도하기 전에 뭐만 보였어요? 적만 보였는데, 나를 속 시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내 원수들만 보였는데,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응답으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뒤따라가면 되고. 그러니까 내용은 어때요? 평안해요. 어떻게 평안해요? 전쟁 속에서도 평안해요. 안 무서워요. 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저희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산 밑에 집이 있었어요. 산동네 앞에 논, 그리고 그 다음 나와야 될 무서무시한 콤보인 저수지. 예. 그래서 집에서 심부름을 위해서 슈퍼마켓까지 걸어가는데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돼. 걸어서 20분. 예.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매일 저녁마다 식사를 끝나시면 코카콜라와 초코파이를 드셔야만 했었어. 그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이게 우리 집안의 영적인 저주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끊겠다고 우리 집사님들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콜라를 사 먹지는 않아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 먹지 않아요. 먹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 먹지 않는다. 예전에는 제가 사무실에 냉장고가 하나 있거든요. 제 냉장고예요. 원래 목적은 콜라 전용 냉장고예요. 그 콜라를 박스로 사놓고 그 안에 레몬이랑 갖가지 콜라들과 함께 기분이 은혜 받으면 한 잔, 그 다음에 슬퍼도 콜라 한 잔, 콜라를 늘 달고 살았거든요. 이 집안이 그런 영적인 저주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콜라 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점점 쌓이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콜라 그만 먹어라. 네, 그만 먹겠습니다. 하나님 말에도 잘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콜라를 사 먹지 않아요. 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랑 초코파이를 사려고 가려면 밤에, 그때 시골에요 무슨 가로등도 없어요. 우리 집은 또 가로등도 무서워요. 어느 날은 눈 감고 달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길로 안 가고 논바닥으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 버려서 오고, 그래도 콜라를 사왔어야만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너무 무서워서 아빠한테 그랬어요.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도 거의 8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콜라 사왔나? 그러니까 싫어요. 무서워요. 그랬더니 이것이 무섭다고요. 그랬더니요, 저희 어머니가 됐습니다, 내가 갔다 올게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가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엄마 좋아하니까. 그래서 엄마 따라 같이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분명히 들고 갔던 후레쉬도 어제 들고 갔던 후레쉬 그대로인데, 후레쉬가 2개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 그대로고, 갑자기 가로등이 생긴 것도 아니고 저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수지에 귀신도 계속 있고, 여기서 개구리 우는 소리, 황소 개구리 우는 소리 막 그러고 막 여러분, 개구리는 절대 개굴 울지 않아요. 동심을 깨야 돼. 개구리 정말 이상하게 울어. 따라할 수가 없어. 특히 황소 개구리는 뭐 이렇게 울어. 제가 어렸을 때 황소 개구리 처음 수입됐을 때인데, 근데 가는데 다른 게 안 바뀌었는데요, 하나 바뀌기. 근데 이상하게 엄마를 손잡고 똑같이 어제 벌벌벌 떨면서 달려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가로등이 하나 더 생긴 것도 아니고 후레쉬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옆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 엄마가 싸움을 얼마나 잘해봤죠. 얼마나 잘해. 엄마가 그렇게 뭐 격투기 선수도 아니고 그냥 여리여리한 우리 엄마. 근데 그 엄마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평안이 생겨요. 저는요 우리 동네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다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예전에는 신부름 갈 때 그냥 바닥만 봤거든요. 무서우니까.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뭐냐, 조작 하면서 막 그럼 저 별은 뭐야? 우리 엄마 별도 모르잖아요. 저 별은 무슨 별자리야? 몰라. 별이 그렇게 많아. 너무 예쁘다. 뭐가 바뀌었어요? 내 옆에 엄마가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내 안에 뭐가 임한 거예요? 샬롬이. 환경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그대로인데 뭐 차이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어머니를 그 손을 잡은 손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삶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울란 센터 처치에 들어와서 등록 카드를 쓴다고 해서 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채무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약속해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 문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울람 센터 처치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름 부음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문제와 내 전쟁 같은 삶에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앞서가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는 주어지는 샬롬이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쥐어야 될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무서운 게 아니죠. 환난이 무섭습니까? 저는 마지막 때를 조장하면서 공포로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강의를 저는 마귀가 주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소망이 희망이에요. 대한민국을 떠나라 도망가라 아니죠. 무슨 아니 환난 때 목숨 하나 살려서 뭐 우리는 죽으면 더 나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그 전쟁 속에서도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줄 수 있는 믿음. 환난에서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난을 자꾸 우리는 환난을 피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고센이네 저기가 고센이네 여기가 언약의 땅이라는 말에 자꾸 휘둘려요. 집 팔고 땅 팔고 필리핀 가고 어디 동네 가고 어디 날라가고 마다가스카르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함께하고 예수와 나와 함께하는 그 공간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을 알게 되면 집구석이 아니라 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침노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샬롬을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매와 사이에서 A번 하다 끝나겠는데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그 황무지 같아진 그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 갑자기 하루아침에 산이 없어지고 성전이 들어서고가 아니라 뭐예요? 그 황폐한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이 은매화의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비전과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두려워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의 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양이 차면 찰수록 저는 더 큰 확신을 가져요. 환난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짜 성도로서 영광 가운데 빛날 수 있는 인생에 둘도 없는 기회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엄청난 은혜로 상승하고 영광 가운데 빛날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라 부르셨어요. 빛의 아들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빛의 자녀가 낮에는 티가 잘 안 나요. 낮에는 혼자서 막 발광하는 거 후레쉬 기고 다녀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밤에 더 칠흑같이 더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빛은 더 환하게 빛나요. 여러분은 그때를 위해서 지금 그 영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나누어 받을 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환난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은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는 기회고요. 예. 예전에 우리 와이프랑 연애할 때 우리 와이프가 니는 꿈이 뭐야? 순교. 그랬다가 한 대 맞을 뻔했어요. 진짜 저는 그때 입만 열면요, 꿈이 뭐야? 순교. 순교 그랬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빛나는 건 없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에게 제가 그 요한계시록을 작년에 강의했잖아요. 그랬더니 차 운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여보, 어떻게 하면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어야 첫째 부활에 영광스럽게, 나 갑자기 욕심이 생긴다는 게 본인이. 내가 10여 년 전부터 외쳤던 그 순교가 바로 그 욕심이야. 우리는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매주 여러분에게 종말론을 가르치고 매주 마지막 때에 대한 강의를 샤밤마다 할 거지만 그것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이고 두 번째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 결론이 알잖아요. 우리는 이 엄청난 대서사 드라마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재미없는 싸움이에요. 어차피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끝까지 가면 교회가 이겨요. 끝까지 가면 예수님이 이겨요. 오늘 끝까지 가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그 소망이 있는데 잠시 잠깐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심지어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야, 내가 너를 뭐하리라? 보호하리라. 이 시험의 때를 뭐하리라? 면케하리라. 하나님은 믿는 자애들 밑에 8cm짜리 매트리스 하나는 좀 깔아 놓으세요. 자빠져도 덜 아파요. 자빠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게, 가다가 넘어져도 덜 아파요. 근데 기도를 좀 하면 8cm가 6cm 되고 6cm가 3cm 돼가지고 아파지거든요. 기도를 올리세요. 그래서 6cm가 8cm 되고 8cm가 10cm 되고 막 메모리 폼, 흔들림 없는 편안함. 오늘 주의 길을 갈 때도 여러분이 흔들림 없는 편안함으로 믿음의 확신 갖고 걸어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